불쾌하다. 불쾌해. 오모드야, 장난하니? 넌 똑똑한 놈이니까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겠지. 네 환자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니 정말 유감스럽다. 그렇다고 그 환자를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잠깐 나갔다가 다시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온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많으니까 여전히 너희 환자는 우리가 만들어준 습관들을 잔뜩 가지고 있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란 말이지. 너는 교회와 협력하도록 해라. 알고 보면 교회는 우리에게 최고의 협력자이지. 아마 오해할 일은 없겠지만 내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보는 영혼의 뿌리를 받고 모든 시공간에 걸쳐 뻗어나가는 교회, 기치를 높이 올린 군대 같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모습은 나처럼 대담한 유혹자들도 동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환자들이 보는 광경은 어설픈 다단계 영업장이나 사이비 종교의 집회 장소처럼 보이는 건물이거나 주변과 어울리지도 않는 싸구려 고딕 건물일 뿐이지.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영업쟁이처럼 억지 웃음을 짓는 사람들이 엉터리 저질 종교시와 기도문이 적힌 종이 쪼가리를 주면서 떠들어대는 모습이나 보게 될 거다. 기어코 자리에 앉아서 주위를 돌아보면 어찌나 어울리고 싶지 않았던 부류의 이웃들만 눈에 보이는지. 넌 그런 이웃들을 이용하면 된다. 그리스도의 몸. 그런 저질스러운 표현을 옆자리에 앉아있는 인간의 실제 얼굴과 매치시켜서 환자를 헷갈리게 만들란 말이야. 그 이웃이 정말 어떤 인물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원수진영의 위대한 용사 한둘이 끼어 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걱정 마라. 저 아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덕에 네 환자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다. 찬송가 음정이 틀리거나 박수 칠 때 박자가 틀린다거나 몸에서 화장품 냄새가 난다거나 목살이 두 겹이라거나 화장이 다단계 영업사원 같다거나 옷차림이 별스럽다든가 하는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그들이 따르는 원수도 어쩐지 우스울 것 같다고 홀랑 믿어버릴걸. 네 환자는 지금 딱 자기 수준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런 모습은 사실 그림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지. 치렁치렁한 로마식 겉옷이나 샌들 따위가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판이니 현실의 옷을 입고 있는 자체가 영 거슬릴 수밖에. 물론 이런 것들은 다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로서 네가 할 일은 이런 생각이 절대 표면으로 떠오르지 못하게 막는 거다. 내가 교인들에게 진정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딴 질문이 나오지 못하게 막으라는 거지. 심각한 생각은 못하게 하고 그저 막연한 이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도록 해라. 환자에게 우리 아버지가 거하는 곳 특유의 명확성을 제공하는 때가 반드시 올 테니까. 커다란 기대를 품고서 교회에 나간 환자가 곧 맞이하게 되는 실망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우리의 원수는 인간의 노력이 문턱을 넘으려고 할 때마다 찾아오는 이 실망감을 그냥 허용하고 있다. 우리에겐 아주 좋은 일이지. 이 실망감은 멋진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고 매혹되었다가 진짜로 악기를 배우려고 작정할 때나 연인들이 마침내 결혼하여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 원수가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이유는 너무 역겹고 모욕적이다. 원수놈의 표현으로는 이 하찮은 인간 버러지들을 자유로운 연인이자 자녀로 삼겠다는 거야. 이 짐승들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우습고 해괴망측한지 너도 충분히 알겠지. 인간의 단순한 감정이나 습관을 이용하면 매우 효율적일 텐데도 불구하고 원수는 전혀 그걸 이용할 생각이 없다. 환자들이 제 힘으로 해내도록 하겠다던가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는 원수의 이 변태적 욕망은 우리에겐 분명히 좋은 기회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른다는 걸 명심해라. 만에 하나라도 처음에 찾아오는 이 실망감만 잘 이겨내버리면 환자들도 점점 습관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우리는 그만큼 유혹하기 힘들어질 테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옆자리에 앉은 교인에게 실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옆자리 교인이 실제로도 실망스러운 인간이라면 어떨까? 이를테면 매일
스포츠 토토 같은 사행성 도박을 즐기는 인간이라거나 직장에서 아랫사람들에게 자신의 업무를 떠맡기는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사실을 환자가 알게 된다면 일은 훨씬 더 쉬워지지. 그저 환자의 머릿속에 이런 질문만 떠오르지 못하게 하면 된다.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들이 가진 결점만 보고 그들의 믿음이 위선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그런 당연한 의문이 떠오르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고? 가능하다. 매우 가능하다. 가능하고 말고 우리가 적당히 주물러 주기만 하면 끝. 원수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환자가 진짜 겸손을 배웠을 리가 없거든. 환자가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너무 긴장하지 말아라. 아직은 그저 앵무새처럼 말을 따라하는 것에 불과해.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회개도 했으니 원수에게 상당한 양의 빚을 갚고 자신의 권리도 회복한 셈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으며 이렇게 나에게 실속도 없는 이웃들과 어울려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겸손이자 선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 이런 심리 상태를 계속해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잘 쓰거라. 잘 쓰거라. 잘 쓰거라. 잘 쓰거라.